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양식, 우리,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3일 이상 굶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여기에? 아마도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지난 주간에 매일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이 기도도 좀 우리가 흔히 드리지 않고 좀 지나치는 기도임에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대인들은 지금 사실 대부분은 밥을 굶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좀 소수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세계를 보면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기도를 보면 굉장히 좀 갑자기 작아졌죠. 좁아졌다 그럴까요? 처음에 어떻게 우리 기도했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또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막 굉장히 크고 넓은 위대한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작아진 느낌이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뭘 기도합니까? 그냥 우리가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죠. 애들 학원비도 필요하시고, 필요한 물건을 사시거나, 또 빚이 있는 분들은 그 빚을 갚거나 이자를 내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특별히 신경 써서 드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기도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200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그럼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2000년 전에는 실제로 생존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문제였기 때문에, 특별히 부자가 아니라면,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일의 양식을 구하도록 기도하게 시키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서로 돌볼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내 옆에 있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말은 오늘,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기도 하고 내일이기도 해요. 24시간 정도의 양식, 먹을 것을, 그 당시에는 여기 이 단어는 빵이고 우리는 밥이겠죠. 밥을 24시간 동안 먹을 밥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 뜻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굶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공급해 주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나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흔한 예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면 어떠세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하고 갈등이 벌어지면 그럼 이상하게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겠고, 그렇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배우자 간에, 부부 간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시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양식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정서적인 그냥 평안이나 안녕을 주시라는 기도일까요? 그렇다면 굳이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평화를 주세요,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조금 우리가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단어들, 오늘은 뭐 좀 거꾸로 볼 텐데요. 양식, 또 우리, 오늘이라는 이 세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좀 연습하는,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계셨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양식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시면요, 그냥 밥입니다. 원래 뜻은 양식은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하면, 밥이라고 하거나 빵이라고 하면 조금 격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던 우리 조상들,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그래도 좀 격조 있는 단어를 쓰려고 고르다 보니까 양식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냥 쉽게 말해서 밥입니다. 하나님 밥을, 오늘 우리에게 밥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먹을 밥을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이 기도는 뭐 정리하자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뭐 이 옆에 식당을 가서 밥을 사 먹으시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죠? 내가 밥을 먹고 돈을 낼 때 어디서 꺼내서 내세요? 내 지갑에서 꺼내서 내거든요. 카드를 쓰셔도 뭐 그게 어느 통장에서 나가요? 내 통장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을 먹을 때 내 돈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을 사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죠? 카드를 쓰시거나 돈을 내실 때 누구 지갑, 누구 통장이요? 내 통장, 내 지갑에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시는데 어떻게 사세요? 내 통장과 내 지갑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굳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통장이 늘 채워져 있게 해주시고 제 지갑이 늘 채워져 있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그냥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노동을 하고 돈을 버시거나 뭐 연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근데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삶은 굉장히 위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위태로운가? 여러분, 우리의 지갑이 만약에 채워져 있다면, 늘 채워져 있다면, 이번 주 로또가 몇십 회던데 당첨자가 뭐 19명이었고 한 명당 당첨금이 13억 9천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뉴스 보시면서 뭐 13억 9천만 원 받았나 보다 그러셨어요? 저는 부럽던데요. 나도 됐으면 좋겠다. 채워져 있으면 좋겠다. 나도 내 지갑이, 통장이.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왜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돈을 의지하게 되죠.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쥐락펴락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그냥 넉넉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을 그리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거의 대부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가서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오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고 돈을 빌릴 데도 없고 딱히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기 때문에 아예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막 처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런 면에서는 없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기구하고 저렇게 그냥 뭐 지 맘대로 살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일확천금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혹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도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돈이 있고 없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기준을 결정을 한다면 그 삶은 굉장히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 부자가 되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시도록 늘 기도합니다.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 물질 문제가 너무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니까 좀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마음 편하게 좀 사시면 좋겠어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돈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서 사는 삶과 돈을 의지하고 돈을 섬기면서 사는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아마 출애굽기 성경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하죠. 그때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먹을 것,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먹을 것은 다 떨어졌어요. 애들이 이제 픽픽 쓰러져 갑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굶어 가고 있으면 막 엄마 아빠는 눈에서 불이 나죠.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부모님들이 막, 어르신들이 얘야 너나 가라, 나는 더 못 가겠다 하고 막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 어른만 60만 명 이상이었으니까 다 합치면 200만 명도 넘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광야에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200만 명, 지금 고양시 인구의 2배 정도가 되는 인구가 먹을 것이 일시에 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시 어디를 가도 슈퍼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우린 전부 다 공포에 빠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그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면 사람은 공포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냥 이집트에 있었으면은 굶어 죽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 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하고 막 불평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그 밀가루 같은 것이어서 그 반죽해서 빵을 만들면 빵이 되는 그런 양식이었고, 메추라기는 고기, 그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작은 새 있죠? 그 메추라기가 날아오면 이만큼씩 걷어서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유통기한이 하루였습니다. 소비기한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좀 많이 걷어가지고 내일도 좀 먹으면 좋잖아요. 오늘만 나가서 거두고 내일은 놀아도 되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고 오늘 거둔 것을 오늘 먹고 남겨놓으면 다음날이 되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두러 나갈 수밖에 없었고, 안식일만 이틀 보존기한이, 신기하게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이고 다른 날은 전부 그 내려온 그날 소비하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신비한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만나가 하루라도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또다시 공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졌겠죠.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려고요? 얘들아, 한 달치를 줄 테니까 한 달 동안 마음껏 먹어라, 모자라면 또 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루하루 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즉 우리로 따지면 돈을 가지고 돈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광야에서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농경 문화가 시작이 되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창고가 가득 차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해도 살 수 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창고가 가득 차 있으면 살 수 있다고요. 통장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게 복입니까? 아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또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장 비를 내려줄 것 같은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농경의 신을 섬기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비를 오게 해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배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다산의 신, 아세라 신이라는 다산의 신을 섬기죠.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를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겼어요. 진짜 농경의 신, 그 다산의 신처럼 생겼어요. 생김새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이렇게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돈, 우리의 가진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존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젊음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젊음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지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비참하다. 내가 젊어서 이렇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젊음은 그냥 우리의 인생에 지나가는 시기인 거지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막 공포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 살아간다면 더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우리 코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내가 숨 쉬고 싶어서 쉬나요? 심장, 여러분 심장 한번 이렇게 다 심장 있으시죠? 심장에 한번 손 대보실래요? 심장, 내 심장 어디쯤에 뛰고 있는지. 잘 뛰고 있습니까? 잘 뛰고 있으세요? 그럼 멈추라고 한번 해보세요. 멈춰라. 안 멈추죠? 이거는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것도 아니고 뛰고 싶다고 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 심장을 지금 뛰게 하고 계십니까? 누가요? 그걸 믿으세요? 그게 오늘 이 기도입니다. 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15년 4년 말인가 정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새벽 기도 오다가 차가 정면 충돌한 적이 있어요.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사고가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앞에서 오는 차가 불법 좌회전하는 차였어요. 저는 그날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끝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문철 TV 이런 거 보십니까, 여러분? 사고는 왜 그렇게 많이 난대요? 언제든 우리의 인생은 우리도 모르는 이유로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중반부터 이 혈압약 같은 걸 먹기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좀 임파선이 붙는 그런 염증 같은 게 생겨서 병원을 가봤더니 임파선은 이상이 하나도 없는데 혈압이 170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혈압약을 먹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발견이 안 되고 지금까지 그냥 살았으면 지금보다 건강이 훨씬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대비한다고 해서, 물론 운동하고 건강 관리를 하면 좀 더 낫긴 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살아있는 게 확실한 거고, 살아있다는 이게 확실한 거고, 죽는 거는 불확실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세상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게 확실하고 살아있는 게 훨씬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운 눈길로 한번 봐주세요. 한번 또 인사도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동성간이나 가족들이시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빨리 하세요. 목사님 빨리 시키면 빨리 하세요. 네, 이쁘다 해주시고.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더 만날지 몰라요.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시던 우리 기도하시던 권사님 중에 이용숙 권사님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권사님이 그날 그렇게 떠나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작별 인사해요 하지 못했다고요. 그날 그렇게 가실 줄 몰랐으니까. 연세 드셔서 가셨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이나 더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 결론은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나 돈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이익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 위해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도 변화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딱 처음에 이 얘기예요. 돈 있어? 돈 있어? 그 일에 이만큼 들어가는데 돈 있냐고. 그죠? 그러면은 이 일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 되는 거죠.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나오면, 돈이 이만큼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은 돈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 맞으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마련해 볼까요? 하나님 또 필요한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죠. 이건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삶이고요. 이 삶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위해 돈이든 시간이든 들여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길. 여러분, 어느 편이 더 낫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과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거든요. 저기 그 골목, 주민센터 가는 길에 골목에는 암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그 선녀님이 계시는 거죠. 그 선녀님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구독자가 20만 명이에요. 동네 골목길에 있는 점집 무당님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가 20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하고, 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입니까? 내 인생, 내 운세가 올해 어떻게 될까요? 내 사업 운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부 그냥 내 성공, 내 안위, 내 안전, 내 건강, 내 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 나를 위해서, 사람의 본능이긴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기 시작하죠. 자기만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떠세요, 여러분? 피곤하죠. 욕심 많고 뻔히 보이는데 그냥 완전히 자기 것만 챙기고 썩썩 얄밉게 가져가는 사람 만나시면 어떠세요?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삶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고 행복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지만 여기 우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가, 이건 성경에 안 나온 얘기인데 만나가요 오면은 하루거든요. 그 하루치만 거둬야지 이틀치 거두면 다 썩어버려요, 다음 날에. 근데 만나를 이틀치 거두고도 안 썩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뭘까요? 만나를 3일치 거둬도 안 썩을 수 있는 길. 옆집에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만나를 거두러 못 나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2인분을 걷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주고 한 몫은 내가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썩죠, 많이 걷었는데도. 할렐루야. 저 이런 생각을 이번 처음 했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많이 걷어가지고 옆에 사람을 나눠주면 안 썩는다고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혹은 지금 형제 자매들 중에 정말 곤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보이잖아요. 보이게 하셔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주변에 물질적인 도움 필요한 형제 자매들, 아유 사랑해, 밥은 먹고 다녀, 아유 내가 기도할게.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지정헌금이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 돈을 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돈을 주면은 언젠가는 그걸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채무관계 같이 돼요. 도와준 게 그냥 선의로 도와줘도.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누구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헌금을 하시면 그냥 그분에게 무명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게 지정헌금이에요. 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100만 원씩 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 돈 2만 원만 주고 싶은데 2만 원 주긴 또 좀 그렇잖아요. 5만 원쯤 10만 원쯤 줘야지. 그럴 때 지정헌금 하시는 거예요. 2만 원만 주고 싶으면 이름 없이 그냥 2만 원 주면 돼요.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저 사람 사주고 싶어요. 근데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10,000원 지정헌금 하면 돼요. 그 사람에게. 누구 사람이든 기관이든 누구에게든 그렇게 전달됩니다. 공동체에서. 오병이 헌금도 지금 하고 계시죠? 오병이 헌금은 교회 안팎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잠깐 휴직이나 실직하신 분들에게 조금 생활을 보조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늘 계속 실직은 아니니까 그 잠깐의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때 좀 드리고, 또 입원이나 갑자기 좀 병원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갈 일이나 이런 어려움이 생기신 분들에게도 그 오병이어 헌금이 드려집니다. 오병이어 헌금은 그런 의미예요. 조금씩 우리가 모으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이 생겼을 때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분에게 흘러가도록, 누구에게 줬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나 혼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또 위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내 옆에 섬겨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면은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정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이실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이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함께 섬기고 돕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만 잘 살고 많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미세먼지가 엄청 심했는데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오염될 거라고 여러분 상상을 못 했잖아요. 우리가
20년 후에는 어떻겠습니까? 50년 후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들은 방독면 쓰고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이렇게 지금 살면 안 되죠. 전기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최대한 자원을 아껴 쓰고 또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보존하고 이런 활동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 기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사는 삶.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요,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우리 교회 바깥에 담장 저 길 쪽 이면도로 골목 쪽 말고 저 KT 있는 쪽 길에 보면 담장에 장미꽃이 많이 걷었어요. 저 담장이 좀 파손이 될까봐 걷었는데 그래도 많이 펴 있어요. 장미꽃 보신 분? 다 보셨네요. 그래도 거의 다 보셨네요. 네. 못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그랬었거든요, 몇 년 전에. 맨날 지나다니는 길인데 꽃이 폈네 하니까 지더라고요. 안 본 거예요, 그 꽃을. 그냥 앞만 보고 가니까 꽃을 볼 겨를도 없고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면서 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볼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면 옛날에 주신 은혜만 어떻게 기억하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 사는 거예요. 30년 전에 수련회 때 내가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지, 근데 지금은 엄청 힘들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의 은혜는 감사한 일이지만 20년 전, 30년 전의 은혜로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 삶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소유물을 공격합니다. 욥기 성경을 보시면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 부자인데 마귀가 그 욥에게 맨 처음에 그 재산을 다 뺏어가죠. 네가 이래도 하나님 섬기나 보자 그러고 그걸로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공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을 공격하죠. 네가 이래도 하나님 섬기나 한번 보자. 마귀는 계속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왕년에 주신 은혜가 아니고 오늘 주신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배가 엄청 고플 거예요. 40일이면 거의 죽을랑 말랑 하는 수준인데 그때 마귀가 야, 이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만들어 먹을 수 있죠.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000명이 먹게 하시는 분인데 이건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쓰시는 법이 없어요. 십자가에도 그냥 올라가세요. 마취도 안 하고. 저 같으면 마취할 것 같아요. 얼마나 아파. 제가 내일도 치과 가야 되는데 마취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이빨 하나 그거 고치는데도 마취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주님은 기적을 안 쓰세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제가 가르쳐 드렸죠. 기도하실 때 어디 보고 하시라고요? 네, 하늘. 거북 목이신 분들, 일자 목이신 분들, 역시자 목이신 분들 전부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네, 이렇게 쭉쭉 스트레칭. 기도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시는 걸. 오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아멘.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하늘 보면서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오늘도.
어제 주신 은혜로 살지 않고 10년 전에 주신 은혜로 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나만 빼고 주실까요?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요? 오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주일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일도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도 화요일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수요일에도 수요일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너무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오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자꾸 의지하며 살게 되잖아요.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하나님 기억 안 나는 삶. 그 삶에서 주님 이제는 벗어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찮은 기도가 아니라 매일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함께 살아가는 삶, 오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연습하고 누리는 그런 행복의 길로의 초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돈이 많을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기가 참 쉽잖아요. 근데 마귀가 똑같은 순서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돈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망가지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돈이 많다고 막 쾌락을 하면서 살면 몸이 망가지죠. 욥이 당했던 고난과 비슷한 순서로 마귀는,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가정이 깨지죠.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무리하시다가 건강을 또 잃어버리고요. 마귀는 돈이 있든 없든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돈을 더 의지하며 살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결단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 옆에 있는 사람을 돈 때문에 힘들게 하지 않고 저 스스로도 돈 때문에 비참해하거나 돈 때문에 비교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평생 일하면서 밥 먹고 살고 빚을 갚으며 살고, 돈이 많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저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전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힘들 때도 너무 많고, 돈이 뭐 이렇게 넉넉히 조금 통장만 채워져 있어도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요 방심할 틈이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 기도로, 하나님, 돈이 많든 적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이 세상의 기준대로, 물질대로 살지, 물질을 따라 살지 않고 물질을 섬기며 살지 않고, 돈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돈이 우리 삶을 결정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햇빛을 쬐며, 주님이 주시는 오늘 밥을 먹고, 주님이 주신 오늘 건강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사람들과 주님이 주시는 시간을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하늘나라 백성들, 하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보셔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돈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의 눈을,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잘 쓸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또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나만을 위해서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눈이 너무 좁아져 있어서 기도가 나를 위해서만 나왔다면, 이제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기 어려운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살기가 어렵고, 정말 우리가 서로 의지하지 않고 서로 돕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잘 살지 않고 나의 것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정말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베풀고, 그것을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환대하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주님을 섬기며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지금 정말 이 물질 문제만 생각하여도, 건강만 생각하여도, 하나님 관계의 모든 어려움들만 생각하여도 눈물 나고 정말 어떻게 해결이 안 돼서 살기가 어렵고 정말 다 그만두고 싶고 그렇게 느끼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정말 한 분도 소외되거나 외면당하는 분이 없어서 우리 중에 정말 주님을 끝날까지 함께 따라가는 이 길에서 낙오되거나 또 정말 혼자 외로운 형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믿어서 나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옆으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왕년의 은혜 말고, 왕년의 영광 말고, 세상에 썩어질 영광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오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오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지 않는 밭을, 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내일도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모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은혜를 주시고, 내일 우리에게 내일의 은혜를 주시고, 모레 우리에게 모레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루에 하루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 책임지려 하지 않고, 내가 다 이루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내일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은혜를 주십시오.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은혜를 주십시오. 모레에도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은혜를 주십시오.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십시오. 다음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날 주시는 은혜가 날로 더 크게 하여 주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쉽게 지나쳤던 이 기도를 다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떡으로, 빵으로, 밥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겠습니다. 돈이 없을 때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많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많아서 교만하지 않고 없어서 비참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끝이 아니고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환대하며 함께 먹으며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몇 번 더 만날지 모르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약한 자들과 또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온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돌아보며 그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회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왕년의 은혜, 과거의 은혜 찬재만 남아 있었다면 이제는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는 중에도 쉬는 중에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음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누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드렸던 찬양 후렴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혼자서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왕년의 은혜가 아닌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되 끝날까지 잡은 손 놓지 않고 걸어가서 마지막 날 영광의 면류관을 다 함께 쓰게 될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